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가 합쳐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재밌는 이 지금 사건들을 알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잘 아는데 이 바벨이라는 그 성을 쌓게 된 이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우리는 이 바벨의 사건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배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바벨탑을 허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아담 때부터 사람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했던 게 어떤 거냐,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항상 충만하라. 계속 만나는 마다 축복의 말씀을 충만하고 땅으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 사건도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 바벨탑이라는 게 이 바벨이 쌓은 게 탑이 건축하시니까 여기 이때부터 이게 지금 이제 이 바벨이라는 게 이거를 신전으로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제사를 지내려고 탑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계속 쌓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하늘문이거든요. 하늘문에 닿게 하자. 하늘문에 닿아서 우리가 쌓아서 하늘문에 닿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니네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나는 니네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루시퍼의 사건, 창세 이전에 발생됐던 그러한 교만과 자만함으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버려요. 그리고 이 언어 흩으심에 굉장한 하나님의 그 복음사역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두 가지 언어로 주셨잖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줬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의 특색은 어떤 거냐면요. 안주하는 외부에 대한 배척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언어.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성경들, 묵시록들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헬라어는 확산의 법칙이에요. 퍼지는 법칙. 그게 하나님이 가장 사람을 들어서면서 그 언어를 같이 썼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복음이라는 것들은 감추인다고 해서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제한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 처음하고 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빼버렸고. 왜? 중간은 내 생각이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항상 그랬어요. 입술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믿음, 우상을 깨뜨리는 믿음, 그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그렇지만은 너는 그 믿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쓸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피신하고 요나 똑같이 욥 모든 성경의 인물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피신을 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니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은 니네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화를 주실 때 그 문화를 쓰시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언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가? 우리나라의 복음은 사도 바울 때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 때. 모르시죠? 사도 바울 때 통일신라에 예전에 그 묘를 왕등을 하나 가지고니까는 기독교 십자가 기독교 저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복음이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문화를 쓰신다고 해서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을 쓰는 방식이 사람을 쓸 때 방식은 문화를 가지고 항상 문화가 넘어오는데 아시아까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까지 넘어왔다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 하나님은 그 쓰시는 조건을 또 만들어 놔요. 항상 만드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비춰지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번개나 천둥으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 깨뜨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를 드시는 거예요. 언어를 드시면서 언어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안주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힘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성희 성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면은 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거나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살아왔던 문화, 그 문화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10년, 20년씩 신앙생활을 해왔던 문화, 우리가 봤던 문화하고 그 친구 살았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되느냐? 문화는 급격하게 깨지지는 않아요. 문화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 역사 중에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하나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들도 복음의 사역 때문에, 복음의 역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문화도 똑같아. 이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만약에 베트남에서 왔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보내. 어디로? 믿음에 하나님이 쓰신 족속. 대한민국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사를 공부해 보면 문화사가 그렇게 들어가요. 문화나. 그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그냥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 갔다가 복음을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싹이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이렇게 싹 터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그 인간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하잖아요. 우리가 흩으시자.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바벨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흩을고 난 다음에 문화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후에 셈의 족속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없으면은 이러한 사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아담 때도 알았고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알았고 모든 것들, 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담이나 하와가 범죄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신단 말이에요. 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파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흩으셔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언어만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아담에게 얘기했고 노아에게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져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는 사건이 바벨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처음에 하늘의 문이었지만은 이후에는 다시 바벨을 하늘의 문이라고 안 하고 혼돈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혼돈케 했다. 혼돈 속에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 위기 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혼돈이 왔다. 내 가정에 혼돈이 왔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지만은 내가 평안하다 아니라다 안주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절대 관여를 안 해요.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십니다. 놔두고요. 그러나 관여할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순간, 그저 바람구봉 같이. 하나님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거리 두고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 그래?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죄를 관심권 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딱 찍었으면은, 한번 찍히면은, 하나님한테 찍히면 그 찍히는 복은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 복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내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정말로 그 복을 받아야 됐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저 바라본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내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데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세윤카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명을 줬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들이거든요. 교회가 위기가 온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간식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간식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나와 문화가 다르지만 살아온 복음의 문화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사이에 네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이거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 아무리 전쟁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흡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문화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가장 중요한 평안한 중에 흡수되는 거니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문화에 들어올 때까지. 세상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 천국 문화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천국이 좋사오니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뒤에서 앉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세미하게 뒤에서 그저 바라본 같이 멀리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부담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조용히.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못 봤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게 지금 바벨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계속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어요. 네가 아직 아니야. 너 계속 보고 있는데 저요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막 계속 따져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바벨 사건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널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가장 가까이서.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스스로 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딱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조용히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혼돈의 시대에 내가 혼돈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라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혼돈 중에서 역사하시고 위기 중에서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알파와 오메가